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대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제가 어린 시절 출석하던 교회에는 수요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는 수요 저녁 예배가 너무 좋았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수요 저녁 예배 참석하시는 부모님이 참석하시는 이 1시간 45분의 시간은 오롯이 저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너무나 달콤했습니다. 부모님의 감시를 벗어나서 공부 안 해도 되었고 TV도 마음대로 볼 수 있고 집안에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음이 달콤함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수요 저녁 예배 다녀오신 어머니께 크게 혼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들어오실 시간에 맞춰서 나름 정리한다고 했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다 보였던 것입니다. 1시간 45분 동안 공부 안 했고 TV 봤고 자기 마음대로 집을 헤집어 놨구나 라는 것이 나름 정리한다고 했지만 어머니의 눈에는 다 보였던 것입니다. 모르실 줄 알았던 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다 알고 계셨고 그날 저는 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시편은 다윗의 탄원시로서 탄원시에 자주 등장하는 모티브인 하나님의 멀리 계심과 그리고 숨으심을 한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다윗의 한탄에 이어 본문은 다윗이 왜 한탄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2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해 악인들 때문에 다윗이 한탄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아울러 다윗은 자신을 힘들게 하는 악인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12절부터 18절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청원과 악인을 멸하시며 자신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실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할수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악인이 특별히
특정 인물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악인일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악인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본문을 통해 분명히 깨닫고 악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나 자신을 경계할 필요가 있구나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한탄하며 어려움의 대상으로 여긴 이 악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악인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 정리합니다. 악인의 특징, 첫째는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특징을 나타냅니다. 본문 4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니이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언급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악인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활동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계신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신다, 이런 것들은 부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악인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입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으며 어디에도 계시지 않고 내 삶에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주장하는 이들, 이게 바로 악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 악인의 특징, 둘째는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교만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실 수 없으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착각하는 이 악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교만함이라는 특징을 나타낸다라고 저자는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시니 돈이 보이고 지위가 보이고 경험과 능력이 보이고 그것을 자랑하며 앞세우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특징 세 번째는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여 교만하기에 신처럼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여 교만하기에 신처럼 생각하고 활동한다, 행동한다. 그것이 악인의 세 번째 특징이라고 설명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사자가 자기의 구리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여 교만한 악인들은 더 나아가 자신이 신인 것 마냥 다른 이들을 공격하고 약자를 향한 언어폭력과 만행도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특징적으로 나타냄을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안에도 이런 모습이 발견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악인과 같은 모습이 나타날 때가 우리들에게도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내 삶에는 없다고 착각하여 내 뜻대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경험과 돈, 지위와 명예를 더 믿고 따릅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그것이 없는 약자들, 어려운 이들, 힘든 이들, 그런 사람들에게 신처럼 군림하며 교만의 극치를 보여줄 때가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더냐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확신에 찬 어조로 한탄에 이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왜냐하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과 생각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그리고 다윗은 갚으시는 하나님,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서두에서 제 어릴 적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잠시 자리를 비우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세상인 줄 알고 교만해서는 마음대로 행동하고 할 거 안 하고 어지럽히며 놀았더니 결국은 꼬리를 잡히게 되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했음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안 계시다고 착각하며 교만하여 내 뜻대로만 살아간다면, 그래서 내가 신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함이 기쁨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음, 함께하심을 망각하는 것은 불행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판단하며 그래서 교만하고 신처럼 군림하는 어리석음을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며 그에 따른 심판을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8편 11절에 보니까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의인에게는 갚음이 있지만 악인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치열한 세상, 유혹 많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계시고 내 삶에 관심이 많으시며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교만하지 않고 세상에서도 악인과 같은 삶이 아닌 의인과 같은 삶을 살아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고 하나님의 기쁨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악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축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악인의 정치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판단하여 교만한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판단하여 교만하여 신처럼 군림하는 자들, 그들이 악인임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지는 않습니까? 의인의 모습이 아니라 악인과 같은 모습을 나타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강구하며 부르짖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악인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 결국은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악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기쁨 되고 이 땅을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또 기대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사업과 가정과 건강과 꿈과 비전과 그 모든 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